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또 통상 첫째 주,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참 날로 귀한 우리 아이들 아니겠어요? 많이 좀 축복해 주시고 또 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 아이들 빼놓지 말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기도로 또 여러분의 큰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에게 전하는 다섯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 정말 귀한 자녀들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다섯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윤택하게 만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 다섯 가지 교훈은 지키라, 새기라, 인정하라, 떠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교훈들을 받을 때 풍성한 생명의 복도 보장되어 있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지키라 하는 명령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그리고 가벼운 일들, 그리고 스치듯 지나가는 일들은 쉽게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무엇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주일 전에 내가 뭘 했는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1시간 전에도 뭘 했는지 잘 모르는데, 그죠? 한 달 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달 전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배우자의 어떤 생일이나 그리고 결혼 기념일,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죠?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까먹었다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큰일 같은 경우에는 잘 잊어먹는 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뭡니까?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르면 여러분 지킬 수 없죠.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명령을 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배우자의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여러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벤트,
살기 위해서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거든요. 이벤트 행해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힘들단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뭐예요? 기꺼이, 마음을 다하여서 기꺼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짓 없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에 따른 여러분 보상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따라오는 복이 장수와 평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장수와 평강의 복은 그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구약의 영생복락과 다르지 않는 복이거든요. 구약 때 여러분 3대 심판,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 하나님의 뚜렷한 특징적인 심판을 들자면 여러분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칼, 전염병, 그리고 재앙 이렇거든요. 장수와 평강의 복은 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수와 평강의 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진노하셨을 때 나타내는 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으로 말미암는 죽는 그 일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된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된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큰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색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 참 뭐라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죠? 요즘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좀 뜨는 나라 아니겠어요? K-뷰티 이렇게 하면 또 난리 납니다. 한국 화장품 얼마나 좋다고 하는지 몰라요. K-뷰티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람이 자기들을 이제 가꾸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기를 가꿀 때 어떻게 가꿉니까? 메이크업은 이제 기본이고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때로는 파치도 하고 또 발에다가 발찌도 있잖아요. 발찌도 하고 또 네일 아트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발에도 하여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신을 가꾸는 일에 있어서 참 자신을 정말 잘 가꾼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몸에다가 이런저런 글들도 새기면서 타투, 문신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들 어떤 나름대로 자신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는 것이죠. 또 때로는 개인들이 어떤 역량들, 스펙이라고 하는 경험치들, 그 역량들을 가지고 자신을 또 꾸미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자기 안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남들 앞에서 빛나고자 하는 멋부림이란 말입니다. 멋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착용해야 하는 액세서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느냐, 무엇을 착용하고 무엇을 새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뭐 이런저런 액세서리와 몸에 새기는 문신이 아니고 인자와 진리를, 인자와 진리를 그 몸에 새겨야 한다. 그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신의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그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장신구를 통해서 자신을 가꾸고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고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멋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멋이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진짜 사람이 가지는 멋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이 뭐냐?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가지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뭐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와 진리라는 진정한 멋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시.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나다니엘이 여러분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뭐 어떤 외적인 외모에 있어서 뭐 풍기는, 자신을 뭐 어떤 부분으로 뭐 장신구를 가지고 꾸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신 거거든요. 그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거짓이 그에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서 묘한, 참 사람이 풍기는 그 묘한 매력에 그 사람을 귀하게 이렇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새기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인생의 멋짐,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겨라. 항상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멋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인정하라라는 것인데요.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뢰의 싸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여러분 뭐였어요? 못 믿겠습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전부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 세대로부터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주 못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잠언의 이 내용은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잠언이거든요. 그 율법을 삶으로 적용시켜내는 가나안 땅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내용이 잠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러한 복을 누려요? 가나안 땅의 복을 이들이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들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보고 그 자신들을 보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맞다. 그걸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지금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거거든요. 왜요? 그들이 광야를 뺑뺑뺑 돌았어도 왜 하나님만이 옳아요? 왜 하나님만이 선하죠? 광야를 돌았어도 그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 백성 가운데 오르시고 하나님만이 그 백성 가운데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에 따른 여러분 복이 그러면 뭐냐? 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때의 보상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빙빙빙 이렇게 돌 때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 동서남북 사방을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광야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광야의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죠.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그 백성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길을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훤히 내려다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훤히 내다보면서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훤히 내다보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만이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광야의 길이 동서남북 막혀 있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는 그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본받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교만함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 외에 뭐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어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주관하고 자신이 이루는 삶이라 자고 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 말씀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 말씀이 경계입니다. 말씀 안이 아닌 말씀 밖에서의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생을 누구라 들 수 있을까요?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생을 들라 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 바벨론 궁중에서 딱 바벨론의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제국을 건설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생활하게 만든 것이 7년의 세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말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모든 왕들이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제국을 건설한 줄 알고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인 줄 알고 그렇게 까부는데 전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맞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부 다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신이 왕이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여러분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혜롭다 생각하게 되면 어리석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복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같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서 행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서게 되면 교만이라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악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분 보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가지는 한계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인간의 지혜가 가지는 한계가 여러분 뭡니까? 자신의 인생조차 스스로 완벽하게 경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익히 알아요. 그건 여러분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지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항상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불러옵니까?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항상 근심과 걱정, 염려를 불러와요. 스트레스를 받게 한단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인생을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양약이 되는 거고 이것이 골수로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루겠다,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가지겠다, 이런 여러분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철저히 자신의 어떤 지혜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빠의 인생이, 엄마의 인생이,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의 지혜대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대로 안 되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됨이더라.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부터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그 바벨론의 모든 학문이나 그 모든 지혜나 모든 것들을 다 깨우친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이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어야 했다고 여러분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심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민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심으로 그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던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리를 거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고, 그게 여러분 뭡니까? 경외함이죠. 경외함.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복됨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복은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무엇을요? 이 백성들은 굉장히 못된 백성, 고집센 백성.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배부르게 되면,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잊어버릴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풍족하거든. 절대 여호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니 자기가 잘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면 자기가 잘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 가운데서 막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방으로부터의 그 위협, 전쟁에서부터 그 백성을 지키시고 모든 병충해로부터 그들이 지은 농사에 있어서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백성은 배부르고 풍족하면 여호와를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장치가 여러분 뭡니까? 첫 것은 내 것이야. 초태생은 내 것이야. 장자는 내 것이야. 11조는 내 거야. 10개 중에 하나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그죠?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처음 거거든요. 첫 것. 장자, 초태생, 모든 것 대표하죠. 그러기 10의 1조 뭡니까? 구약시대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만 갖고 와. 내 모든 것이야. 이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있어 이것이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보니까 욕심부림이라는 것이 항상 거기에서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신의 생명의 배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재물과 그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예.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면 그 어떤 보상이 여러분 따라옵니까?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마르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그를 공경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 또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포도는 구약에 있어서 배부름과 풍족함을 상징하는 과일이죠. 포도. 기쁨과 즐거움, 잔치,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창고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건 뭐예요?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네 창고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공급이요. 공급.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분을 공경하는 처음 것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을 보이는 그 백성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넘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 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지금도 여전히 떡의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떡의 전쟁 가운데 뛰어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떡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은 떡을 취하느냐 이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진짜 생명으로 여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떡의 전쟁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면 취하면 여러분 배부르고 풍족하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번영할 것 같죠? 장수를 누릴 것 같죠? 천만에요. 떡의 전쟁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여러분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아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전부 다 날아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진짜 여러분 싸움은 하나님을 내가 생명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그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떡의 전쟁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생명이시다. 이걸 보여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복됨을 위해서 말씀하신 5가지 교훈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여러분 복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참된 말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그 명령을 여러분 행하셨던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 나타내셨던가요? 우리 주님의 모습 자체가 그죠. 아버지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생명들을 그렇게 자신의 품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그 백성들을 자신의 품으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살려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아버지만을 인정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 자기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그 모든 사탄의 유혹들 물리치셨던 분이셨고, 그 자신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셨어요. 그죠? 네. 그 자신의 생명으로. 10의 1조, 그게 아니고, 그 자신의 모든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를 보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의 부활은, 그의 딸은 보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데 하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절대 여러분 쫓아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면 인자와 진리를 몸에 새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멋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게 되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인생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러하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하고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생명의 승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서 망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을 쫓아서 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생명의 복들을 푸짐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키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한 인자와 진리를 새기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악에서 떠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